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셔서 이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시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시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2절에도 성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시가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밤에, 낮이 아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은 모두가 잠드는 시간인데 잠들지 아니하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누군가? 성전에 깨어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기 등잔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불똥이 쌓이면 그걸 제거하기도 하고, 심지를 돋우기도 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기도 하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긴 누구를 거명했느냐 하면은 아론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3살 더 많은 형님이고, 또 모세와 함께 바로 왕 앞에 섰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성막과 제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아론의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아론은 증거의 휘장 앞에서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뭡니까? 그게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보통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쉬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은 아까 그 시편 말씀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제사장들이었겠다. 그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자지 아니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자는 시간에 누군가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저 전방 초소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전방 초소를 지키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한밤중에도 깨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또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밤에 깨어 있는 것은 정말 고단한 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힘들죠. 간호사 일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3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야간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밤에 깨어 있는 거.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산등성이를 말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결국 밤에 여호와의 집에 깨어서 섬기는 그들이 바로 거기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목회자 사모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내를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론의 아내가 굉장히 많은 고통으로 평생을 살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봐, 나 지금 떠나야 되겠어. 그러면 아론의 아내가 어딜 간단 말씀이세요? 우리 동생 모세가 오고 있어. 아니, 당신 동생이 그 오래전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론의 아내는 시집을 와가지고 깜짝 놀랄 일을 알았을 겁니다. 자기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 애굽의 궁궐에 있다는 걸 알았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시동생이 애굽의 궁궐에 있으면, 그것도 또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게 될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컸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시동생이 등장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것저것을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동생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처럼 등장했을 때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 하나 죽이고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 동생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엔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계속 자기는 못한다고 마다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만나도록 하시는 거니까 아론에게도 그걸 전달하셨을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내는 다시 가슴 속에 뭔가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시동생이 다시 오다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리고는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무수한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아론의 아내는 모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내 남편이 이 백성의 리더가 되는구나. 우리 시동생과 함께 둘이서 이 위대한 일을 앞장서서 이끄는구나. 굉장히 가슴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기대한 대로 된 건 아니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죠.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간신히 바로 왕의 항복을 얻어냈고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통과하고 나중에 신광야 아래 도착을 해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니까 와 이렇게 감탄도 했을 거고, 수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고통받긴 했지만 나중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을 했고, 엘림의 종려나무 70주 아래서 쉬기도 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며 나갈 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남편과 시동생이 한 자리씩 하고 우리들은 특별한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다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다 헝클어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시내산 아래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이 아론이 흔들렸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의 형님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금붙이 모아오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그날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 가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은 아론이죠. 아론이 그 책임에 90% 이상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날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아론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공포스럽고 혼란스럽던 그날이 지나가면서 아론의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 남편이 살아있는 게 오히려 두려운 건지. 어쨌든 아론은 살아남아서 그 다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당분간은 여기 머물면서 여기서 성막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금붙이를 가져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섞어 짠 그런 천들, 휘장들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또 짐승의 가죽들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막을 그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 성막을 다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제 소요되었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이제 올려 봉헌되는데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어야 될 그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기다가 에봇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관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베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장하게 하셨어요. 가장 더러운 자, 가장 치명적인 죄가 있는 사람을 가장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역설적인 은총을 보여주신 겁니다.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벌써 죽었어야 될 내 남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당하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론이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부터 밤을 꼬박 세워서 새벽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나에게 성막을 지키게 하셨어. 그래서 이 아론의 아내는 그 남편이 지금 성막에 깨어 있다, 우리는 여기 잠들어 있지만 내 남편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온 백성을 위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어떤 감회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단한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날마다 계속되는 광야를 걷는 길이 이어졌고 그들은 피곤에 찌들고 먹는 건 만나밖에 없고 참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데 그 시간이 40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째, 그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달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호르산으로 오르게 하셨어요.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에봇을 벗겨라, 이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이제 그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이제 모세도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 아론의 아내가 그 이후까지 생존했다면 남편이 살아온 인생, 자기들이 걸어온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고단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삶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다니, 내 남편이, 죽어마땅한 남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다니, 이런 마음으로 그 아내가 살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목회자의 사모들께서 시집을 올 때 내 남편은 목사 될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고 온 분도 있고요, 또 전혀 모르고 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처녀 시절에 아주 멋지고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모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굳은 결심이 있어갖고 제가 거절했죠. 근데 이 남자는 멋진 대기업에 다니고 아주 낭만적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갔더니 어느 날 좀 안 된 말로 횟가닥 하더니 나 신학교 가.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모가 되신 분들이 원해서 된 분도 있고 어떻게 떠밀려 갖고 된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공통적인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건데요. 이래서 이제 사모의 삶을 사는데 남편을, 목사님을 볼 때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론의 아내처럼 우리가 상상하건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은혜로 살았다.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다. 내 남편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가정을 목사의 가정으로 세우시다니,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감격으로 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고단한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지켜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죠. 그러나 많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론처럼 남들이 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보다 더 예민한 영혼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걸 생각하면서 같이 울고 가슴을 치면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려주려고 절치부심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영상에서 저 깡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 들어오신 지가 이제 한 7년 차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붕어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세요.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붕어빵을 굽는데 아주 솜씨가 좋고, 그리고 이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팥을 보통 파는 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이래가지고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붕어빵을 그냥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한테. 그 차가 오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드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붕어빵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고물을 모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버리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서 그걸로 이제 팥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트럭을 개조해서 나가면은 붕어빵 트럭이 되는 거고, 또 그걸 뜯어내고 또 다시 하면은 고물을 실는 트럭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이든 안 오는 사람이든 우리 목사님은 이 마을을 떠나면 안 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아무리 못 있어도 20년 이상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20년 이상 있겠다는 말은 거기서 이제 끝까지 하시겠다는 말이죠. 자녀 둘이 잠시 화면에 나왔는데 그 딸이 아마 한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쯤 된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목사님이 한 40은 훨씬 넘어가는 분인데 이제 20년 더 하면은 이제 거기서 끝까지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저도 같은 목사로서 그 목사님이 고물을 먹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붕어빵을 구워서 하고, 병든 어르신들을 집에 찾아가고 삼계탕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호박죽을 계속 쏘아가지고
담아놓으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 대개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야,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밤을 지새우는 깨어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왜 부산서 목회하게 됐는지는 이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거기 난생 처음 부산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본 저로서는 생면부지의 장소에 가서 시작을 했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2살부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투성이의 목사였죠. 거기 가서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 경상남도 이런데 농촌을 많이 알게 됐어요. 한 번은 경남 CTS에서 그 본부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산청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교회가 산청군에 48개 있었습니다. 그 48이라는 숫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대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별로 모여 있지 않은 유일한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온 나라 안에 이렇게 흩어서 거주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 백성들의 법적 분규 이런 걸 이제 돕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한 군데 모여 살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의 개수가 48개거든요. 여기저기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산청군 전역에 48개의 교회를 이골짜기 저골짜기에 세워서 섬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감동이 왔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다 합쳐서 48개. 그때 산청군의 인구가 한 3만 명하고 2, 300명 더 됐던 것 같아요. 3만 명 조금 넘었어요. 뭐 지금은 더 줄었을 것 같죠. 근데 그 교회들이 뭐 조금 큰 교회는 7, 80명, 100여 명 모이는 교회도 한두 개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집회를 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CTS에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그분들을 다 초청할 테니까 목사님이 와서 좀 같이 해주세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봉고차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을 모시고 다 모여드는 거죠. 먼 데서들 오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전에 10시쯤 해가지고 한번 하고 또 저녁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한 3일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농촌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48개 교회니까 적어도 40명 이상의 목사님, 전도사님, 내외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걸 봤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분들과 같이 지나면서 참 어려운 곳에서 깨어있는 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그런 곳에 저를 많이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하동에도 가서 하동군 기독교 연합회 거기 연합 집회도 하게 됐고, 뭐 여기 경상북도 쪽에는 칠곡에도 하고 문경에도 하고 봉화에서도 하고 영주시에서도 하고 또 강원도 정선에서도 하고 또 올해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대전 근처의 시골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어려운 지역으로 저를 많이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영락교회 목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큰 교회 목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주인도 아니고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 떠날 사람인데 하나님은 늘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그 어려운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고, 아, 이분들은 정말 밤에 깨어 있는 분들이구나.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밤에 깨어 있는 사람, 그들이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밤에 깨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 안에
다 곤히 잠들어 있어도 누구 한 명의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한 가문에도 어떤 한 사람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깨어 있어야 그 가문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죠. 파수꾼에 깨어 있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단한 삶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넓은 길로 가면서 호화호식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유감스럽게도 그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 숫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지만 이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만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소수가 가는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외로운 소수이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시고 그 광야에 모진 바람이 부는 곳에 혼자 서 계신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 몇 명의 추종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금방이라도 나뭇잎 날아가듯이 날아갈 것처럼 연약하고 불안했어요. 그들은 겨우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고 그 밤의 광풍을 이기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홀로 완전한 고독하신 그 모습으로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진짜 혼자이셨어요. 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을 목도하고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새로워진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수 속에 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 자체가 외로운 것이고 갈등 속에 사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꾸지람하셨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신 이후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는 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다 내려놓는 건가? 아니죠. 짐은 내려놓지만 멍에는 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와서 짐을 내려놔라. 그러나 내 멍에를 지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짐은 내려놓지만 멍에는 메는 건데, 이 짐은 억지로 졌던 거고 멍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는 거고, 이거는 주님을 뒤따르는 축복의 멍에가 되는 거죠. 이걸 16장 24절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거다 하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좋아 보이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 신학교 가셔서 70년, 80년, 90년대 목회하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때를 잘 맞다고 그랬죠. 7, 8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니까 그때 목회하신 분들은 다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라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90년대가 됐을 때는 연세가 이제 70쯤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명예롭게 은퇴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뭐 3배, 4배로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명예롭게 은퇴한 분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 중에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고 아무개 목사님 그럼 와, 그 목사님 이렇게 다 부러워하고 후배들이 따라서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이후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1990년 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편안하기만 하면 부흥한다. 그러니까 김 목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목회는 장기 목회니까 마라톤과 같은 거니까 서두르지 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옛날같이 전도가 잘 안 돼. 옛날엔 참 전도가 잘 됐는데 그러면서 좀 더 지나니까 위로하시는 말씀이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요새는 까먹지만 않으면 잘하는 거야. 현상 유지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야.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니까 얘기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2000년대 지금 10년, 2010년 그쯤 와서는 뭐 아예 교인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교회는 대면 예배를 옛날같이 드리지 못하고 그 와중에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았어요. 영상으로 이제 본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현상은 소속감이 현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흐릿해지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교회 접속해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또 저 목사님 교회, 그래서 떠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신조어로 등장한 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를 둥둥 떠다니는 교인이다 그래가지고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소속은 있긴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속은 있는데 그 교회를 꼬박꼬박 가지는 않고 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이렇게 느슨해지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영적 서비스도 많이 부실해지고 또 반대로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느슨해지면서 사탄의 공격을 전방위로 받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에 이제 그걸 거치는 동안 세상은 또 우리를 많이 욕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 대면 예배 드린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겨울이 끝나는 초봄이면 좋은데 이제 입동처럼 겨울로 접어 들어가는, 앞으로 혹독한 추위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신학도가 오지를 않고 교회는 봉사자가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장로직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장로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가서 이렇게 편하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거기 올인해 갖고 하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괜찮아 보여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광풍이 몰아칠 때, 영적 시험을 만날 때 견뎌낼 수 있을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염려되는 게 많죠. 이런 영적인 전방위적 위기 속에 우리가 살면서 목회자들도 고심이 커요. 옛날에는 100명 왔는데 이제는 70명 온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뭐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갈수록 이제 학교들도 다 통폐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교회가 1004개, 100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900 몇십 개인가 그래요. 900개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군 부대에 병사들이 없어서 부대와 부대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제 많이 문을 닫은 거고, 전방 쪽에 가면은 텅 빈 군인 부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옛날에 학교들이 폐교된 채로 남아 있듯이. 이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 올 아이들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심이 깊어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감동을 주세요. 밤이야 밤. 지금은 캄캄한 밤이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이제 안 나오고 다 잠이 들었어. 영적인 잠이 들었고 어떡하겠니? 너라도 밤을 새워라. 너라도 깨어 있어라.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니까 네가 그 등불을 밤새도록 지켜라. 오늘의 아론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심하고 있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은,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거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은 양이 많죠. 그런데 누룩은 양이 작습니다.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가루 서말 같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루 서말이 못되고 적은 누룩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한국교회 교인이 많이 줄고 있음에 아파하면서 왜 우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을까?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은 원래 작은 거야. 천국은 가루 서말이 아니고 누룩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하는 데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으로 하셨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퍼져나가서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러면은 그때는 기독교인이 한 7, 80%그 정도 됐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은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선언되었을 때 그때 로마 제국 전역의 기독교인 비율은 적게 잡으면 8%, 늘려 잡아도 12%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복음이 처음 들어가던 1세기, 2세기 때는 기독교는 적은 누룩에 불과했어요. 로마 제국은 가루 서말과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루 서말은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있는 아주 조금의 누룩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이걸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 있냐. 이게 정말 매력적인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아랫목에 파묻어 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 저녁에 오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작은 누룩이 많은 가루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가 적지만 부풀어 오르는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때 그 누룩이 진짜 누룩이기만 하다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 저는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12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전역으로 퍼졌을까라고 질문할 때 대개 사람들이 가진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거예요. 증인이 될 거다. 땅 끝까지 가서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하에 그랬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을 거야. 복음의 열정이 대단해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광범위하게 열심히 전도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이 퍼졌을 거야. 우린 다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앨런 크라이더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1세기 말 2세기 3세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 우리는 교부라고 부르죠. 처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다. 유명한 교부들이 많죠. 그 교부들이 남긴 문헌들을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전도를 강조했나,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된 거라면 매 시간 전도하라고 말했을 텐데 그걸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남아있는 그 많은 교부 문헌 중에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세요, 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상식을 뒤집어 엎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전도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거의 전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찾아내기가 어렵대요, 전도 얘기를.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힘든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 수도 있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자고 말하는 건 나랑 같이 원형 경기장에 갑시다 그런 얘기인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전도는 거의 안 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뭘 했나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 그분들은 그 핍박의 와중에도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았다. 실제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도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맞을 일이 있으면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은밀하게 맞아라.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처녀들은 정결하다. 그렇게 음란한 시대에 그들은 정결하다.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이런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 큰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때, 그래서 황제와 그 신하들이 회의를 열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암담한 분위기인데 그때 누가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굶어 죽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먹을 걸 서로 나눠주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배가 고파도 적어도 죽는 사람은 없는 거죠. 황제가 그럼 우리 로마 시민들도 나눠 먹으라고 그래라.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다 남의 것도 뺏어 먹는 판이지 내가 먹을 걸 나눠주는 거 그걸 못한다. 근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다 뺏김을 당하고 끌고 가면 또 끌려 다니고 죽이면 또 죽임도 당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다 그걸 견디면서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성도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게 로마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복음을 입으로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견디는 삶을 통해 성도다움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영향력을 가졌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중해 세계를 다 품고 있던 그 대제국이었지만 그때 사람이 많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 조금 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그 중에 팔레스틴에서 예수님 홀로 적은 무리와 더불어 시작하셨던 그 복음이 서서 이렇게 퍼져 들어가면서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한 1분 만에 확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파묻어 놓고 나가면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덕목이 뭘까요? 그거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앨런 크라이더가 교부들의 문헌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게 이겁니다. 전도하세요라는 얘기는 거의 안 했지만 모든 설교 문서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덕목이 인내였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으니까, 환난 속에 있으니까, 금방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하면서 성도다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밤을 새는 사람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견디다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이 변화돼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내용을 담아 쓰신 책의 제목이 특이해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여러분, 발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뭘 많이 발효시키시는 거 알죠? 발효. 이 발효라는 것은 화학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속에 가만히 있으면 누룩은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가루에 파묻혀 갖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발효가 일어나고 부풀어 오르게 변화되게 만드는 건데, 그분은 그 발효를 가져오는 힘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명의 성도, 소수의 성도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누룩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밤을 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로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그 가문도 변할 것이고 일터도 변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시편 134편을 통해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누가 그 여호와의 종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재벌 아니고 석학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뭐 힘은 없지만 고집스럽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켜나가겠다. 그러면서 손해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밤을 지새우는 고통이 이런 거겠지. 그러면서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대세의 흐름에 쓸리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런 삶을 지켜나가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박수치고 뭐 굉장하게 뭘 하면 성령 충만할 걸로 보지만은, 저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일상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떠들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음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식은 다 패턴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배하는 자 중에 임하여 오십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령은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쓸 때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각자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공동체성도 있지만 개별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도 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적인 간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셨다.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나 할 때 첫째, 말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긴다. 말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지고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면 완고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겨나는 거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은사, 무슨 방언하고 그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얘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나타나죠.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거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그런 구절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그 다음에 그 요단강 물 앞에 성자 예수께서 계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 아주 특이한 장면인데 그때 그 성령님이 거기 임하셔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옛사람은 죽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온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의 원초적인 역사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기서 가장 원초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세상, 또 다 눈꺼풀이 내리 덮이는 졸리운 이 한밤중이지만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죽을 올리고 뭐 나팔을 불고 뭐 현수막을 걸고 요란하게 뭐 굉장하게 이렇게 무슨 캠페인 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앞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오르신 골고다 언덕까지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이 끝인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니까 꾸준히 따라 올라가다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도 주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인생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 주제를 이번에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인 성전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궁극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의 걸음이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5개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걸 알게 돼서 행복했고요. 올 때마다 맛있는 차를 대접받게 돼서 감사했고,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되살피면서 이번 5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밤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등불을 지키는 사람, 고단하고 어렵고 소수일지라도 인내하면서 성도다움을 지켜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와 성도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